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생각은 내가 하고 싶을 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떠오르죠. 제가 예전에 고모가 한 분 계셨는데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계속 삐쩍삐쩍 마르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그분이 갱년기 증상이나 우울증이나 이런 모든 것이 겹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사당동에서 잘 살다가 또 고모부가 은행 쪽에 있어서 잘 살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슨 일 때문에 가게가 기울면서 굉장히 허름한 집에 들어가 살게 됐어요. 근데 다들 똑똑해, 자녀들이 똑똑해가지고 큰 딸의 아들 둘이 있는데 다 서울교대, 서울대 막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막내 오빠만 고등학생인가 그랬고 이제 다 대학생이고 그렇게까지 뭐 그렇게 신경쇠약증에 걸려서 말라 죽을 만큼 그런 큰일은 아니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하면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에게 우울감이라는 마음의 감기 같은 그런 게 올 수가 있어요. 그 우울감이 오면요 사람이 무기력해지게 되고 또 아무것도 하기 싫게 되고 막 이런 증상들이 나와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또 생각을 잘 지켜야 돼요.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면서 뭐 막 생각이 복잡하면요 잠을 못 자요. 불면증의 원인이 뭐냐면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각 가운데 자꾸 혼란스럽게 하고 생각이 계속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쉼을 얻어야 잠을 잘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신다 하시는 것은 평강을 주신다 이 말씀과 같아요. 잠을 주시는 것은 평강하기 때문에 잠이 오는 거거든요. 마음과 생각이 혼란스러워서는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평강은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평강이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오면 태양빛이 다이렉트로 오면 피부도 타고 막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과 평강이 다이렉트로 오면 아마 우리가 타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중보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싸게로 싹 싸서 우리 안으로 쏙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것을 보면요 한나와 분인나가 있어요. 남편이 한나를 사랑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마다 한나에게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인나가 질투가 나서 한나를 막 갈궈요. 그러니까 한나가 올라갈 때마다 속상해하고 울어요. 우리가요 누구에게 사랑을 받아요. 신랑이 나를 사랑해요. 근데 누군가는 질투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한나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엘리 제사장이 네 기도대로 이루어져라 하고 축복하니까 아멘하고 그 뒤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격분할 때가 있어요. 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기도해야 돼요. 또 우리가 너무 기쁠 때가 있어요. 막말로 돈이 좀 생기면 기뻐요. 세상에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찬양해야 되거든요. 그 기쁨에 취해서 내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요 혹 잘못하면 죄가 틈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복으로 나에게 축복으로 주셨는데 그게 죄를 짓는 일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과 그러니까 한나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거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쁨이 사라졌다는 건 이미 마음의 평강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근데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어느 때 기쁨이 사라지냐면요, 근심이 오면 기쁨이 사라져요. 근데 근심은요,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큰 일이고요. 근심은 내 욕심이 나올 때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할 때, 그렇게 안 할 때,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 구약 성경에 만나를 머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마다 처음에 만나를 그들이 먹을 때, 처음에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소고를 치고 여자들이 다 나와서 춤을 추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그렇게 감사를 해요. 근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금방 불평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세요. 그러니까 만나가 가시 같기도 하고 꿀 같기도 하고 수고하지도 않고 얻는 만나를 그들이 먹어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해요? 나중에 그거를 이 하찮은 것을 우리가 싫어하나요?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을 때가 있어요. 제가 지금 나가서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사장을 통해서 월급을 주시잖아요. 근데 그 만나가 끝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이고 영적인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만나를 먹든 무엇을 먹든 어떤 것을 하든 간에 나를 영적으로 먹이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본다면 내 기쁨이 사라질 일이 없는데, 만나가 하찮은 것으로 보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백합교회가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예배의 처소,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면 어느 곳에서든지 응답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이루어지고 예배가 세워져요. 감옥에서도 바울은 찬양으로 옥을 흔들어서 지진이 일어났어요. 옥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어느 곳이 장소가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게 백합교회의 만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와 이 분들을 허락하셨는데 그런 교만한 마음, 강팍한 마음이 되거든요. 그건 기쁨이 사라지면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도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찔러요. 그러니까요, 항상 우리가 막 기뻐요. 근데 거기다 찬물을 쫙 끼얹는 애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제 파티에, 푸드 파티에 새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일을 하니까 그럭저럭 그랬어요. 근데 요번에 알바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언니랑 나이 차이가 한 3살 나는 더 언니가 왔어요. 근데요, 일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언니 때 덕분에 내가 보너스까지 받았잖아요. 그 언니가 동태전, 동그란땡, 녹두전 막 한 김치통을 갖다 줘도 뚝딱뚝딱 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이제 젊은 알바애가 하나 왔는데 이 언니가 너무 답답한 거죠. 예를 들면 뭐 가지러 가지 않아도 되는데 가지러 간다고 해서 일을 끊거나 또 뭐 물건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데 시장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근데 그 언니가 오늘까지 일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거울로 저 언니를 나한테 보냈구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서투르구나. 서투르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자꾸 우겨요, 그 언니가. 내가 우기지 말아야겠구나. 내가 틀릴 수가 있어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면 돼요. 그랬구나,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겨요.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내가 그러고 있구나. 지금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온전해졌나요? 아니에요. 저 실수하고 또 잘 익숙하지 않아요. 내가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같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내 일세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듣고 즉각 수행하는 일에 제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들었을 명령이 들리기만 하면 순종할 텐데 그렇게 잘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나 내가 깨어있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주의하는 거죠. 조심하는 거죠. 근데 제가 그 일 잘한다는 언니는 전집을 6년을 했대요. 그래서 아주 전 부치는 거는 제가 푸드실에서 1년,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푸드실 일을 잘하거든요. 양파를 쓴다거나 뭐 이런 게 척척척척 잘 돌아가. 6년을 했으면 얼마나 잘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2년도 채 안 됐는데도 초창기 때 했던 거랑 지금 속도를 비교해보면 10배 정도가 돼요. 근데 6년을 하면 아마 더 훨씬 빨라지겠죠. 그러니까 이 언니한테는 전 부치는 게 일이 아닌 거예요. 제 말씀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 전 언니는 이런 일을 해보지를 않았어요. 그 언니는 농사꾼 남편하고 살아서 크레인을 몬다든지 무슨 이런 큰 트럭이 있대요. 그래서 쌀 알을 거기다가 싹 기계가 부어준대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로 싣고 가서 거기다가 또 이렇게 파이프를 탁 하면 거기다 또 싹 쏟아놓는데요. 그러면 엄청 큰 트럭이잖아요. 그걸 모른대요, 다. 그 언니가. 그러면서 자기는 그런 일 하는 게 좋대요. 막 큰 기계 몰고 막 이런 게 재밌고 좋대요. 그런 일에 익숙한 언니가 갑자기 푸드실에 오니까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들판에 풀어놨던 언니를 좁은 부엌에다 갖다 놓으니까 막 아기자기하게 해야 되고 막 데코를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언니는 막 멘붕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유 실장이 이제 잡은 거예요. 언니가 한 달이 채 안 됐을 때 1주일인가 2주일 있을 때 그만두고 싶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했는데 또 유 실장이 잡으니까 또 마음에 독하지 모질질 못하니까 그냥 있었던 거예요. 있으면서 오만 구박은 다 당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훈련의 기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하던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느닷없이 저한테 푸드실에다 데려다가 훈련을 시키시는 것도 거울이에요. 저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요. 완전히 새로운 복음이에요. 이전까지 제가 살아오고 이전까지 했던 신앙생활과는 많이 달라요. 그때도 영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다음부터 그 알고 있는 영은 완전히 그 전에 알던 영과 달라요. 또 내가 그 전에 성령 받아서 행했던 일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와서 지금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운행하심이 완전히 달라요. 근데 내가 어떻게 이전에 갔던 내 습관, 내가 농사 지을 때 능숙하다고 해서 그거를 여기다 끌어낼 수는 없잖아요. 내가 반주자로서 봉사하고 부목사 사모로서 큰 교회 있고 작은 교회 있고 막 봉사하고 그들과 함께 했던 것으로 지금 할 수는 없어요. 완전히 사실은 바뀌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사모였어요. 최전방석 뛰지 않았어요. 지금은 목사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제 포지션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 내 죽을 몸도 살리실 때까지는 내가 훈련받는 곳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아직 익숙해지지도 않고 능숙해지지도 않았는데 만나를 내가 이 교회를 보면서 만약에 마음에 그런 마음이 하찮은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면 어쩌겠어요. 나는 이 교회조차도 운행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는데 그 언니가 제가 휴가를 하는 바람에 냉장고 한쪽 면을 가르쳐 줬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는 익숙하더라고요. 이제 그쪽을. 그러니까 이 언니가 배우는데 더딘 거죠. 많이 더딘 거죠. 그렇지만 할 수는 있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에는 나를 변화시켜서 나를 쓰고자 하심인데
우리가 성급하게 하나님이 우리가 만약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염탐꾼들이 들어가서 우리가 차지합시다 그랬으면 바로 갔을 거예요. 다이렉트로. 근데 그들이 겁먹어서 그걸 못 가잖아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데 자기들이 믿음이 없어서 못 가잖아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사람이라면 믿음이 없을 수가 없는데 가야겠다. 제가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믿음이 나는 주님을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걸 믿고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데 왜 이렇게 무서운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두려운지 모르겠고 온몸이 벌벌벌벌 떨린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두렵지만 온몸이 벌벌벌 떨리지만 지금 나갔잖아요. 직업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일하고 있잖아요.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그러면서 내가 믿지 않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주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두려움을 이기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겠죠. 두려움조차 없다면 참 좋겠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했잖아요. 직업을 찾았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제 신앙도 거기까지 그만한가 보다. 거울이 보이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다 안 보이는 일이 더 많지만 보이는 듯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전 것을 끌어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 이전 것도 쓰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습관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이요. 이전과는 달라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여행을 간다. 마음과 생각을 그걸로 지켜지지 않아요. 해봤어요.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만큼 마음의 평강은 누릴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서 내가 씻음받고 말씀을 깨닫는 것만큼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알 수 없는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가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려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도록 허락하신 주님,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하시고 주님의 명령을 즉시 들을 수 있는 힘을 주시며 기쁨과 감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넉넉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겉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사오니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은 자로서의 삶, 그 아들로서의 삶, 상속자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